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가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는 사도들에게 이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도라고 하면 바로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중심적인 멤버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푸른동산교회 하면 실제로 푸른동산교회의 핵심 멤버라 하면 과연 누가 그 멤버 중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푸른동산교회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적어도 푸른동산교회 하면 푸른동산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심에 가장 서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상 뒤에 서열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서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처져가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뒤쳐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맨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서열된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맨 꼬레미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맨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지. 여러분, 그 적당히가 나중에는 나를 발목 잡혀서 결국은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맨 앞에 서열에 서고 선두에 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당히 맨 뒤에서 그냥 대충 그냥 왔다리 갔다리 관심 없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선봉에 서서 누가 선봉에 서가지고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내 인생 들여 평생에 그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대학생들
잠 못 자고, 예, 저 친구들이 그냥 뭐가 아쉽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굳이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실시간 이걸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 전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이 방송이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려고요? 아닙니다. 이미 저는요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저는 MBC 본 방송에서 축구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 MBC 꿈나무 제5회 대회에 우승을 시키고,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국가대표가 나오고, 여러분 평생에 아이를 가르쳐도 국가대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국가대표가 나오고 프로에서 지금도 선수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미 유명할 때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천국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이미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은 뭐예요? 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이 땅에서 유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노력하고 이 땅에서 내가 힘들지만 내 가는 길이 힘들지만 내 가는 길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금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사도들을 봤을 때에 큰일 났어요.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가지고 매달마다 우리 교회가 무리해가면서 이렇게끔 영성 집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영성 집회를 여러분 매달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한 달을 견디고 또 한 달을 견디고 또 한 달을 견뎌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뭔가를 한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행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요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누가 집회합니까? 누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은혜 받아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이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사단 마귀가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냥 이 집회를 하라고 가만히 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작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나를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날은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자,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보십시오. 누가요? 누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에 젖으면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 있어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쫓아갈 수 있는 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홍해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강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적과 꿀이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준 땅, 그 땅을 들어가야지만이 성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세들은 어디에 죽었습니까? 강야에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40년 동안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집 하나 없이 강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이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적어도 내 이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이치가.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교회에 중심적인 핵심에 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고 있어요? 뭐하지 않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왜 못 났습니까? 하면 변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오늘 지옥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이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뭐가요? 그만큼 내 스스로가 뭐예요?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서 자꾸만 나병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굳이 나만 장군이 굳이 엘리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힘도 셉니다. 전쟁, 백전백승입니다.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성령장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몸이 썩어가고 내 스스로 몸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 승리하면 뭐 할 겁니까? 백전백승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몸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을 통해 내 생명이 영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계집 중 하나가 이 나라는 내가 지금 계집 종이란 말이에요. 잡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과학이 발달되고 이 나라에서는 최고의 어사의 어르신들이 있고 최고의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작 그렇게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뭘 하나 문둥병 하나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병 하나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하나가 뭐 저 사람이 부귀영예를 누리면 뭐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김현우 집사님,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내일 죽을지 오늘 모르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야. 그게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급에 못 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뭘 고치는 병이 없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들을 바짝 차려요.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진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저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어도 뭐하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밥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괜찮다
하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냥 그 착각 속에서 내 신앙 개떡같이 하고 진짜 내 시간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러면서 괜찮다 그게 속아서 믿음 생각하겠어요? 이 부흥회는, 이 집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복 주기 위해서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뭐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가짐, 내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의 갖춥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복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3일 동안 이 시간만큼은 뭐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서 적어도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비축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내 모습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거리를 만들어야 될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봐봐요. 그냥 계집 중 하나가 우리나라 가면 아이고 그냥 우스운 거예요. 자기 주인이 썩어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병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은 나만 장군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만 장군이 그냥 이 나만 장군이 그냥 누구 찾아갔습니까? 그냥 누구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바리바리 싸갔어요. 바리바리. 말하고 육체 하나 고치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갔어요. 바리바리. 그 나라의 최고 국가를 가지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 하나 고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 정성, 그 마음, 그 중심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신앙들이 믿음이 뚝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집회하는데도 전부 다 빈손 들고 나오잖아요. 뭘 하나님 마음 움직이시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그냥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마음을 그냥 5월달 그냥 기도를 집회하니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사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내 신앙이 그냥 멈춰 있는 것. 근데 멈춰 있는지도 몰라. 내 믿음이 멈춰 있는 건지도 몰라. 생각들 해보라는 거예요. 가슴 칠 일 아니에요? 콩닥콩닥, 여러분, 이 집회가 그냥 집회가 아니라 이 집회를 통해가지고 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만 들어도 큰일 났구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감각이 없는 자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들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러 마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손을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게바를 야단칠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대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저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들만큼이라도, 적어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너희들만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추스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깨어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중심 가지고 가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나만이 엘리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르단 가가지고 7번 모여가면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질나잖아요. 이 남한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너가 나를 질병 고쳐주면, 너가 나를 치료해주면, 너가 나를 회복시켜주면, 내가 지금 이 부를, 이 명예를, 이 모든 것들을 내한테 주려고 다 준비하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지요. 엘리시아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은 뭘 보고 싶으세요? 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몇 분 드리는 그 물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어도 내가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이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이 뭐겠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하나님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가지고, 내 재산을 주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타성해져가지고 이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저래가지고 저 새끼가, 저래가지고 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팔딱팔딱 뛰지 않겠어요? 이 급한 게 무엇이노? 내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뭔가?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물질이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재산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 내 육신을 위해서 창고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고, 네 개 짓고, 내 창고만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창고만 짓고 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 때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부담스럽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털에 짜가지고 내 털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내 모습을 왜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색하지 않습니까? 흥분이 되는 우리 예수님과 흥분이 되어서 야 이것 봐라 제대로 하나 일꾼을 건졌구나 제대로 야 이것 봐라 진짜 이 청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듣고 큰 일꾼 만들어야 되겠다 흥분되어서 예수님의 흥분되어서 야 너 그래? 말씀 다 지킨다고? 너 나이에 벌써부터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야? 너 나이에 벌써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는 다 한 명도 나오자 없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명도 나오자 없이 주님의 중심에 붙들림 당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이 집회를 사모하면은 적어도 이 집회에 내가 주인공 되고 은혜 받고 이 집회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집회에 내가 올인하고 그 집회를 통하여서 나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우리 푸른 농산교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베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감사를 모른다니까. 그 준비해서 나 어저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스스로가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성이 없었나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냥 타성에 찢어가지고. 봐보세요. 너 가라. 요단 가가지고 7번 모욕해라. 했을 때에 나만 기분이 얼마나 지금 내가 자기는 육적으로 싹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육적인 것은 마다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서 우리나라 가면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도 물 나름이다. 물도 물 나름이에요. 여러분, 이 물에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생명이 없는 물, 나에게 1000번, 10,000번 모욕해도 소용있어요, 없어요? 소용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 요르단이라는 그 강은 누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르단 강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타임이 있어요. 이 집회를 누가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걸 뭐 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지금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 만났어요? 말로만 듣던 누굴 만났어요? 왜 여러분 입 꼭 다물고 있어? 누굴 만났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누굴 만났어요? 단번에 내가 지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를 너 눈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다는 거, 만나는 그 전지, 그 너 최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네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너 눈앞에서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면 봐보십시오.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 네가 그동안 믿었던 말씀, 그 말씀이 너 중심에 있다면, 너 중심 안에 있다면 적어도 너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 따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살리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종 만들어주세요. 웃기지 마라. 잘도 만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런 것들 잘도 해주겠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들까? 줬던 것도 다 뺐어요. 너에게 맡겼던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뺏기는 것도 몰라. 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떠났는데도 누구처럼? 삼손처럼. 주님의 신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니가 뛰어나가요. 뭐하러? 싸우러 나가요.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 신이 떠나기 전에는 그들을 다 작살냈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신이 떠나고 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신기해. 곤란하면 입 딱 다물고 있어. 예. 곤란하더라도 말할 때는 말하세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나갔는데도. 다른 사람 나갔어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 나갔잖아요. 삼손이 나갔잖아요. 그렇다고 삼손이 몸이 살이 빠져버렸어요? 아니요, 간밤의 사이에 살이 빠졌어요?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이 빠져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빠지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이 말을 해도 슬프지 않은가 봐. 이 말을 해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빠져버리면요, 김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내 말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가닥 저도 모르게 딱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그냥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화가 나더라도 목사님 입 꼭 다물고 계세요. 화가 나더라도 목사님 함부로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이 썩을 놈라고라도 그런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생각하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있어요. 왜?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저께도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골든타임, 하나님의 그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자기가 한 번은 그 인도에서 물이 귀한데 물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지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하고 말고 안 오면 말고 그렇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다가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그 물을 사람들이 서로 끌어가다 보니까는 이 물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이 물을 좀 공급을 해서 저 사람들이 농사 좀 잘 짓게끔 해주세요라고. 근데 어느 근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근사님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물을 파주면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살겠다. 그리고 좋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물을 파주려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근사님을 이 선교사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근사님 그러시더래요. 저는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을 파고 싶지 농사 짓는 농노의 물은 원치 않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 근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전화를 끊고 난 이후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꾸만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헌금이 300만 원인데 우물파기 하나 파기 위해서 그래서 암만 해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농업 공수를 파라고 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주겠다고 물질을 300만 원 주겠다고 하면서 300만 원 온라인으로 붙였는데 그래서 그 온라인 가지고 이제 그 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근사님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300만 원을 내서 200만 원 버티고 500만 원 버는 500만 원 내서 또 500만 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그 근사님 부자도 아니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근사님을 물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움직이고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그 물 판 것 중에 그 동네가 온통 물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이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힌두교였답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티를 내지 않고 여러분 그냥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믿는 신을 믿을 수 있냐?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대놓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수장이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치료해주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주 예수를 믿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 대놓고 복음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뭐요? 삶에서. 이 근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근사님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열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막힘없이 풍성하게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은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어저께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알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나홀만 장군이 뛰쳐나가니까는 그 밑에 있는 수종된 사람들이 아버지여, 주여,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 않냐고.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저분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개바야, 너 그러면 큰일 나. 개바야, 너 그러면 큰일 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나중된 바울이 먼저 된 자를 뭐하고 책망할 때에 이 개바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심이에요. 내 중심을 어디에다 보이느냐, 어디에다 드리느냐. 마음이에요. 전혀. 그러다가 어저께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안주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잠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시대 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복을 안 입어. 갔다가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주님 받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 칠 일 아니겠어요? 사단은 못 깨닫게끔 우리 마음을 확 닫아 뭐에 가라지를 뿌려버리니까 다른 기운들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 밤 준비합시다. 내일 새벽 준비합시다. 시간마다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 내 정성 준비해서 이대로 안 되잖아요. 다시 마음 추스려서 여러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